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 선악간의 대쟁투에 항상 두 무리가 존재합니다. 이 두 무리라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노라는 교회들 가운데 두 무리를 의미합니다. 즉 알곡과 가라지, 슬기로운 처녀이란 처녀들입니다. 모두 다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이 대다수가 악의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면서 사단의 일을 하는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보실 때 대다수의 성향이 어떤 상태이길래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일까요? 대다수의 이 무리는 중립지역에 있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뜨겁지도 타지도 않는 뜨뜻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의 영적 상태에 있는 부류의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7교회의 마지막 교회인 이 뜨뜻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의 대다수가 중립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왜냐하면 중립지역에 있는 신도들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하노라고 분명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날 말세의 라오디아 교회들은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전진하지 않고 현실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심령 속에 은혜의 내적인 역사가 항상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세의 교회들에 대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중립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부자 가론입니다. 가론 유다입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한 발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영생도 원하고 세상의 재물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운명의 결과는 구원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노란 사람들은 결코 중립적인 이치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영향이 예수님을 위한 생명의 향기가 되든지 아니면 사단을 위한 사망의 냄새가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 끝인 1840 이후 마지막 때 하나님 보좌 앞에 두 무리를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대다수의 뜨뜻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들과 또 셋째 착각 기별을 참으로 믿는 결과로 예수 믿음과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 적은 무리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과거 19세기 재림운동 때 두 무리에 대한 계시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서 나는 재림 신도들과 교회와 세상을 보았다. 나는 보좌 앞에 있는 두 무리를 보았는데 한 무리는 아주 진지하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비해 다른 무리는 무관심하고 부지한 자세로 서 있었다. 보좌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탄원하시는 것처럼 보였다. 한 줄기의 빛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아들에게 이르렀고 아들에게서 다시 기도하는 무리에게 임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큰 빛을 받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피해 나가서 즉시 그 빛을 거절했다. 어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빛을 받지 않았다. 그러자 그 빛은 그들을 떠나고 말았다. 이 계시 가운데 2300주야 끝 무렵에 일어난 재림 운동 때 대다수의 무리는 하늘의 빛을 거절하고 적은 무리는 그 빛을 받아들였다는 장면입니다. 이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빛이 임했는데 이 빛이 어떤 빛일까요?
2300제 끝에 나타난 이 빛은 계시록 14장의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큰 빛을 대다수 사람들이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다수의 무리들의 태도를 보면 하늘의 기별에 대한 태도가 매우 불성실하였습니다. 그 증거로 그 당시 대다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자 실망한 나머지 세상으로 다 돌아간 것이 그 증거입니다. 반면에 기도하는 이 적은 무리들은 모두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적은 무리들은 그 당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련과 시험을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예언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하늘의 빛을 받아들인 기쁨을 맛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별을 받아들인 무리들은 주님께서 좁은 길로 인도하신 대로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계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무리는 그분이 보호자를 떠나 그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 그들의 눈을 그분께 고정시키고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자들은 지성소에 계신 그분에게 자기들의 믿음을 상달시키면서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 안에는 빛과 능력과 풍성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지성소까지 믿음으로 따라 들어간 이 적은 무리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지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지막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을 보내주셨고 그 기별을 통해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 적은 무리들에게 빛과 능력과 풍성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별을 거절한 하나님을 믿노란 대다수의 사람들도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증을 보겠습니다. 나는 보좌 앞에서 아직도 머리를 숙고 있는 무리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난 것도 몰랐다. 사단이 보좌 곁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다. 그들은 보좌를 쳐다보며 아버지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사단이 그들에게 거룩하지 못한 영역을 불어넣어 주었는데 그 안에는 빛과 큰 능력이 있었지만 자비로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없었다. 사단의 목적은 그들을 속이고 깨어서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 하려는 것이었다. 이 대다수의 신도들도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서 사단이 자신의 나쁜 영을 대다수 무리들에게 부은 것입니다. 왜 이들은 사단의 영을 받았을까요? 이 대다수 신도들도 분명히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신자들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고 사단의 영을 받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대다수의 무리들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너무나 아니라고 무관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기별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진리의 말씀을 거절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진리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은 하늘의 빛, 즉 진리의 기별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게시된 어떤 작은 빛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빛을 모아서 하나의 큰 광선으로 세상을 비추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빛들이 모아진 것이 오늘날 마지막 큰 광선 셋째 천사 기별의 빛입니다. 첫째 천사의 빛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둘째 천사의 빛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넷째 천사 경험 마지막 다섯째 천사 사명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세기 재림운동 때 대다수가 실패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들이 전진하지 못하고 영적 난장이가 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첫째 천사 빛을 주셨지만 그 당시 대다수 교회들은 그 빛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 빛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거절한 대다수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석 칸에서 둘째 칸으로 들어간 것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는 그 자리에 사단이 그 대다수 무리들에게 자신의 악한 영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말세의 교회가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뜨뜻 미지근한 교단이 되었는지, 과거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현재의 교회들의 타락한 그 원인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 셋째 천사 기별의 빛을 받아들인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첫째, 둘째 천사의 빛의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들을 자신의 대리자로 삼은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오늘날 늦은비 시대에 이른비를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크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참된 회개와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준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그 증을 보겠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그들을 속이고 깨어서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 하려는 것이었다. 사단이 얼마나 기만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새 천사 기별의 빛을 단계적으로 받고 세상과 타락한 모든 교회에 나와서 재림운동을 하며 좁은 길을 여행하는 이 적은 무리들을 미혹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다수 무리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자녀들을 미혹할까요? 사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을 통해 일하는 방식은 혈육관계입니다. 친한 인간 동료들을 매개물로 성실한 자녀들을 타락한 교단과 분리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이를 범용 때는 더 분명하게 가족관계가 분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좁은 길을 가느냐 아니면 가족과 그리고 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거의 대부분 진리이신 그리스도보다 가족이라는 혈육의 편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제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빙자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회피합니다. 영적인 문제보다 육적인 문제를 더 중요시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하는 복음 사업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도 자신의 아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에게 미혹당한 하와를 선택한 연고로 죽음의 홍수를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아담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 편에 확고부동하게 섰다면 제2의 하와를 주님께서 만들어 선물로 주시고 죽음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창조주의 능력보다 사단에게 미혹당한 아내와 사단의 말을 더 신뢰한 연고로 이 세상에 죄악의 홍수가 들어오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사단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한다고 잠수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담의 시험보다 비교될 수 없는 아주 혹독한 시험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주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주신 이삭을 믿음으로 모리아 산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서 달라고 하니 믿음으로 돌려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놀라운 진수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엄청난 심적 고통과 시련이 홍수와 같이 엄습하였지만 믿음으로 그 시련과 시험을 승리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믿음을 온 우주 천사 거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거짓된 참소를 단번에 분쇄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것이 오늘 마지막 때 여자의 남은 자손의 예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계시의 증언을 보시면 대다수의 무리들은 자신들이 받은 영이 사단의 영인지도 모르고 신앙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얼마든지 자신의 큰 능력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병자를 낫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속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하늘의 기쁨과 성령의 평안이 없다는 것이 사단의 미혹의 영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신의 큰 능력이 있고 빛이 있다고 할지라도 진리의 사랑과 평안이 없다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서 말한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인간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이 참된 사랑은 고상하고 거룩한 원칙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날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도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계시 가운데 그 적은 무리들을 보겠습니다. 이 적은 무리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그 첫째 천사의 빛을 소중하게 감사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둘째 천사 기별을 받고 과감히 그 타락한 교회와 분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별 짐승이 표를 받지 말라는 셋째 천사 기별과 그 기별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까지 부어받게 된 것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의 빛은 열매 맺는 누진빛 성령의 기별입니다. 이 기별의 열매가 하늘의 평안과 진리의 사랑입니다. 이 적은 무리들이 성령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계시 가운데 적은 무리들의 행동을 보면 이들은 기도하는데 매우 진지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유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자신들이 받은 빛에 감사하고 받은 빛에 비례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마르틴 루터는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자신이 사단의 밥이 되기 때문에 주님과 많은 소통을 기도를 통해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하루 평균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과거 17년 전에 신문을 통해 읽었는데 기독교인들의 하루 평균 기도하는 시간이 그때 당시에 24분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럼 오늘날 더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세 사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과정을 매일 1시간 이상 깊이 기도와 명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은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따라 주님을 향해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을 걸으면서도 명상과 기도를 즐겨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시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주님께서는 매일 하늘 아버지께 은혜의 성령을 부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밤새우면서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매일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흠갓점 없는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오늘날 죄 많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만이 이른 비의 경험과 늦은 비의 경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 가운데 적은 무리들은
하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따라 들어갔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오늘날 라오디게 교회 시대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는 오직 14만 4천 여자의 남은 자손뿐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지성소에 따라 들어간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예언의 빛을 연구하여 깨닫는 연구로 믿음으로 지성소에 따라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증언을 보겠습니다. 캄캄한 시련의 괴로운 밤에도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더욱 광명한 빛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였고, 이 말씀은 과거 19세기 재림운동 때 예수님의 재림이 불발 이루어지자 그로 인해서 대실망을 겪은 적은 무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증언입니다. 그들은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와 구주의 봉사의 변동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따라갔다. 또한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 같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중보의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필하실 때에 그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실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로 표상되어 있다. 이렇게 지성소에 믿음으로 따라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름 즉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사랑으로 준비된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통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위대한 속죄 사업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뿐이다. 그와 반면에 이 중보 사업이 밝히 가르쳐주는 빛을 거절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중보하신 혜택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빛, 즉 기별을 무관심하고 거절한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혜택을 얻을 수 없다는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유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초림 때 주어진 빛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용거로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당신의 중보 사업의 축복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당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실 때에도 유대인들은 완전한 암흑 속에서 헛된 희생 제물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곧 하늘 성소 봉사를 통한 길이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빛의 거절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대다수 교회들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열려있던 하늘 첫째 성소의 문은 완전히 닫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대다수 기독교회들도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을 통한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주신 빛은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 성소로 인도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빛입니다. 오늘날 열린 문 지성소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사업, 성소 정결과 성도들의 조사 심판하시는 마지막 중보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주님의 마지막 중보 사업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은 자신들의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죄 이름을 촉진한 사명을 수행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과거 표상적인 모형적 봉사에 있어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 족속은 성소 주위에 모여 제사함을 받고 회중에게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 지극히 엄숙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자신의 마음을 괴롭혔다 했습니다. 레기 23장 27절에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실제적인 이 대속죄일에 있어서 우리의 대제사장의 사업을 이해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깨닫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따라 들어간 여자의 남은 자손의 후보들은 오늘날 자신의 마음을 심히 괴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하늘 지성시대와 대속되리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이 말은 자신의 마음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 깊이 살펴보고 회개할 것이 없는 깊은 회개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교회들로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셋째 천사 기별의 인침의 의미와 대속죄의 시간과 지성소라는 거룩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모든 신도들은 이 같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성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어떻게 그 입에 흠이 있고 거짓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지성소의 경험자들이 오늘날 21세기 우리 예수님 재림을 목도하게 될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신도들이 사단의 영을 받은 것은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지성소에 들어간 것도 모르고 항상 비어있는 그 자리에서 제사를 경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말세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과거 19세기 첫째, 둘째 천사 빛을 거절한 영적 후손들이 오늘날도 그대로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떴던 미증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있는 그 장소에서 주구장창 성령을 달라고 하면 누가 그 영을 불어 넣어줄까요? 당연히 사단이 자신의 영을 불어주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사단도 빛과 능력을 베풀어 신도들의 기도를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서운 사단의 기만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 같은 사단의 기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됩니다. 미혹당한 교회들은 계속 끝까지 미혹당하다가 함께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이런 멸망이 작정된 귀신의 초소인 바벨론과 명목상 재림 교회들과 세상에서 나오라는 것이 짐승의 피를 받지 말라는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세상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비로서 보내주시는 경고를 거절하고서도 결코 무사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늘로부터 홍수 심판 기별이 이 세상에 주어졌는데 그 기별을 취급한 태도로 사람의 구원이 좌우됐습니다. 경고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떠나고 8명 외에 홍수로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의 악한 제후잔이 탄 용고로 롯과 그 아내와 두 딸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멸망당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당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이교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세상에게 주어진 마지막 셋째 천사의 경고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최후의 음성을 거절한 용고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거두어 버리시고 세상과 교회가 좋아하는 기만 가운데 버려 두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지성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21세기 재림의 은혜 시대에 여전히 사람들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참으로 빛을 구하는 자들에게 빛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빛을 구하는 자들은 더욱더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